여기서 우리가 잠시 이 성경을 교훈적인 관점으로 보는 것과 그리고 구속사적인 관점으로 보는 점이 어떻게 다른가, 이 점을 잠깐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우리가 교훈적으로 보는 그 설교를 예증적, 예를 들어서 말이에요. 다윗을 예를 들어, 모세를 예를 들어, 혹은 모범적인 설교라고 이렇게 또 말합니다. 아브라함을 모범으로, 여호수아를 모범으로 삼아서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닮자, 여호수아를 닮아라 하는 이렇게 모범으로 세우는 설교라 이 말이에요. 그렇게 하는 설교가 하기도 쉽습니다. 그리고 설교를 듣는 사람들 입장에서도 알아듣기도 쉽고 또 감화력도 더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은 이런 교훈적인 예정적 설교가 주류를 이루고 있게 되는데, 이제 그것은 왜 그렇게 되냐면은 이 성경을 적용하는데 급급하다 보니까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 구속사역, 이걸 증거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증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적용을 한단 말이에요. 적용하려고. 이게 급하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너희도, 여러분도 아브라함처럼, 여러분도 모세처럼, 여러분도 여호수아처럼 이렇게 성도들로 하여금 말하자면, 좀 쉽게 말하면 이제 일을 하도록, 활동을 하도록 부려먹기 위해서, 모세는 이렇게 하다 이랬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하고 말하자면 성도들을 빨리 액션을 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급급하다 보니까 그렇게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왜냐하면 교회 성장에 급급해서 그래요. 이렇게 해서 빨리 교회를 성장시켜야 될 텐데, 그렇게 되면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내가 사람들을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만일 그렇게 사람 중심으로 그렇게 했다면 난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라, 주님은 뭐라고 말씀했어요? 너희가 딱 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되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란 말입니다. 내 증인이 되란 말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그리스도의 증인이 아닌 거죠. 그래,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라 이렇게 된다 이 말입니다. 이제 예증적인 설교, 사람을 모범으로 삼아서 이렇게 하는 설교는 이제 자신들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인본주의적이 되는 겁니다. 어느 교회를 막론하고 다 하나님 중심이라고 그러죠. 그리고 다 말씀 중심이라고 그럽니다. 그러지 않은 설교자는 아마 한 분도 없을 겁니다. 그런데 성도들이 이제 주일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주님 만나러 왔다가 돌아갈 때는요, 나도 아브라함처럼 순종해서 복을 받아야지, 나도 요나처럼 불순종하다가 시험에 이 환난을 만나지 말아야지, 아브라함 만나고 요나 만나고 모세 만나고 사람 만나고 돌아간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말하자면 사람 중심인 인본주의가 되고 말아요. 그러면은 성경이 뭐가 되냐? 위인전기처럼 되고 된단 말이에요. 위인들, 모세라는 위인, 여호수아라는 위인, 다윗이라고 하는 위인, 이런 위인전기처럼 되고 만단 말입니다. 이런 설교, 이런 교훈은 성경이 아니더라도 얼마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춘향전을 가지고도 눈물을 철철 흘리게 하는 설교를 할 수가 있고, 삼국지를 가지고도 아주 흥미진진한 그런 설교를 할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그게 아니라 이게 구속사다 이 말이에요. 여기에 가장 큰 문제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를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이라고 말씀해요. 다시 경륜을 얘기하면 어떤 일을 계획을 하고 말이죠, 그걸 조직적으로 이루어 나가는 것, 이게 경륜이에요. 그래,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계획을 세우시고 이걸 조직적으로 이루어 나오셨단 말이에요. 그래, 모세에게도 성막을 내가 네게 보이는 식양대로, 설계대대로 지어라. 그래, 그 설계대대로 이것저것 하나하나를 다, 거기에도 부속물이 많잖아요, 여러 가지. 그걸 다 하나님이 보인 설계대대로 해가지고, 그래서 그 다음에는 어떻게 했죠? 그걸 조립을 했단 말이에요. 이렇게 다 맞춰서. 그리고 본제단은 맨 앞에 놓고, 그 다음에 물두멍 놓고, 떡상을 넣다 놓고, 등대를 넣다 놓고, 그 모든 걸 그대로 이렇게 조립을 했을 때에야 그 전체가 하나의 복음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 순서가 엇갈리면 안 돼요. 본재단하고 물두멍하고 바꿔주면 어떻게 됩니까? 그건 다른 복음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성경을 하나의 설계도처럼 말이죠, 이렇게 보는 것이 아니라 점들에 모인 것처럼 전부 끊어진 말씀, 단편적으로 보게 되면 하나님이 지금 이루어 오시는 구원 계획을 해체를 해버린단 말이에요. 예? 이걸 설계대로 다 이렇게 해체를 하는 것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은 어떻게 되는가? 이 성경은 66권이니까 예를 들면은 66층 건물을 짓는 것과 같다 이 말입니다. 이게 이렇게 1층, 창세기, 출애굽기, 이게 계속 꽃강꽃에 이 꽃강이 꽤 있듯이 말이죠. 연결되는 말씀에 계속적으로. 근데 이걸 따로따로 이렇게 놓으니까 66층 건물을 다 해체를 해버린, 다 헐어버린 거와 같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되면은 어떤 결과가 오게 되냐면 성도들이 뼈대가 없는 신앙이 되고 만다 이 말이에요. 사람에게 이 척추가 중요합니다. 척추가 튼튼해야 말이죠, 서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척추가 망가지게 되면은 이게 구부러지고 그렇단 말이에요. 그렇듯이 신앙에 이 뼈대가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이 구원 계획을,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창세기에서부터 이렇게 계획하시고 언약하신 것을 이렇게 해서 이루어 오셨다는 이 굳은 이 반석 위에 세워진 뼈대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뼈대가 없는 해파리 같이 된단 말이에요. 물커덩 하는, 그렇게 된다 이 말입니다. 저는 가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나라의 진도가 한 8도 되는 말이죠. 예? 그런 지진이 일어난다고 하면 지금 그 많은 아파트 무슨 이런 건물들이 어떻게 될 것인가? 지금 건물이 문제가 아니라 그런 환란이 만일 닥친다고 하면은 정말 이 지금 많은 뭐 1000만이니 얼마니 하는 이 성도 가운데 이제 이 집들이 어떻게 될 건가? 그때도 무너지지 않고 굳게 서서 살아남을 수 있는 그런 집들이 얼마나 될 것인가? 여기에 구속사적으로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어떻게 됐냐면, 우리가 제일 처음에 한 말씀이 아담 하와가 이제 타락한 그 자리에서 내가 라는 말이 나옵니다. 3장 15절의 원복음에는 내가 하리니, 구속사적으로 보게 되면 하나님의 주권이 세워집니다. 이게 맨 앞에 놓여집니다.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한 아버지가 일하신 것이 먼저다 이 말이에요. 성도들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건 나중에요.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한 성부 하나님, 성자 그리스도, 성령께서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일해 오셨는가, 이거를 먼저 더 많이 전해줘야 돼요. 그리고 기관차가 객차를 끌고 가듯이 말이죠, 예? 우리가 이 순종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구속사적인 이 설교를 한다고 하는 건 하나님의 주권을 앞세우는 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대로 설교의 중심에 그리스도가 오게 된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2장에서 이런 말씀합니다. 수단 사람과 같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되게 하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사도 바울 당시에 벌써 수단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했다는 겁니다. 복음이 혼합 종교가 됐어요 벌써.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순전함으로, 거기다 더하거나 덜하거나 하지 않고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그렇게 순전함으로 하나님 앞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전하노라. 그러니까 자기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더하거나 덜하는가 안 하는가 하나님이 지금 보고 계시는 가운데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 그리스도 밖으로 벗어나지 않고 설교의 중심이 그리스도가 오게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위해서 행해 주신 것, 이걸 전해 줄 때에 이게 은혜입니다. 성도들이 은혜 받기를 원한다고 하면은 하나님이 해 주신 것, 은혜가 뭔가, 자격이 없는 무가치한 자에게 값없이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호의입니다. 호의. 그러니까 이건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이렇게 해주셨다는 걸 전할 때에
은혜를 성도들이 은혜를 잊게 됩니다. 그렇지 않고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 하는 거는 교훈이지 은혜가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해주신 것을 먼저, 그리고 더 많이, 그리고 더 자주자주 그렇게 전해야 된다 이 말이죠. 이 성경을 구속사라고 하는 맥락에서 보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한 번 언약하신 건 하나님이 반드시 지켜주신다고 하는, 예? 그러니까 이런 확신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 죽어도 내가 하나님 품 안에 안기게 된다. 그리고 이제 하나 남은 약속, 내가 있을 곳을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영접하러 오겠다 하신 이 재림도 분명히 지켜주실 것을 믿는 말이죠. 이런 확신을 갖게 됩니다. 우리는 지금 구속사라고 하는 동일 선상에서 바로 같은 싸움을 싸우고 있다고 하는 이 사명감을 갖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걸어갔던 그 길, 모세가 싸웠고 여호수아가 싸웠고 다윗이 싸웠고 바울이 싸웠던, 우린 동일한 목적, 그리고 동일한 선상에서 그들은 자기 시대에 자기 사명을 완수하고 구속사의 무대에서 떠났어요. 근데 이제는 형제가 구속사의 무대에 서 있는 주인공이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내가 이 장막 저 장막에 거하면서 행하였다, 모세의 장막에 여호수아의 장막에 거하면서 행하신 하나님이 이제는 형제의 장막에 거하시면서 형제를 의의 병기로 도구로 써서 역사하신다고 하는 이 자신의 정체성과 사명감에 투철하게 된다. 이 결론은 하나님을 이전보다 더 사랑하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데 자라가게 된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 14절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이 말씀을 좀 마음에 새겨 두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예?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우리와 똑같은 육신을 가진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바울도 힘들고 좀 쉬고 싶고 좀 그럴 때가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도 자기를 가만히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자기를 잡아 끈다는 거죠. 예? 잡아 당긴다는 거예요. 그럼 그리스도의 무슨 사랑이 바울을 그렇게 잡아 끌고 강권을 하고 있는가?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생각한데 한번 생각해 봐라.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너도 그렇게 생각하느냐? 그리스도가 마땅히 죽어야 될 내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다면 나의 옛사람은 이미 죽은 거다 이거야.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서에서도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산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의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 그래서 로마서 14장에서는 우리 중에 자기를 위해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해 죽는 자가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나니 그런지 우리가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게 참 그리스도인인 겁니다. 이것이 진실로 복음이 무엇인지를 안 사람입니다. 이게 그리고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된 거란 말이에요. 오늘날 이러한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될 것인가? 그럼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는 것인가? 사도 바울은 이 사랑이 나를 강권하시는도다 했는데 그 어디에 있는 사랑인가? 예? 우리를 강권하는 그 사랑이 어디에 있는 것인가? 로마서 5장 5절에 보면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가 됨이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령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에다 갖다 부어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 마음에 있는 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신다는 거예요. 외부에서 마지못해서 하는 거, 이게 율법입니다. 억지로 자기가 벌 받을까 봐 하는 거, 이게 율법인 거죠. 근데 바울의 지금 사랑의 강권은 마음에서부터, 중심에서부터 막 우러나온다는 겁니다. 예? 자기 마음에 부어진 사랑,
그러면은 성령이 이게 문제가 말이죠. 성령께서 성도들의 마음에 사랑이 부어지기만 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은 성도들의 마음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부어지는가? 바울은 로마서 5장에서 그걸 말씀합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여기 죽으셨다. 8절에서도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죽어주셨다. 10절에서도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죽어주셨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 마음에 부어진 그리스도의 사랑은 떡 5덩이 물고기 2마리로 5,000명 먹인 그 사랑 아닙니다. 무슨 비용을 고쳐주신 그 사랑 아닙니다. 우리가 세세 무궁토로 기록 형벌을 받아야 될 이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 내 대신 죽어주셨다는, 주님도 말씀했어요. 형제니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다니. 주님은 그 사랑을 말해요. 죽어주셨다. 그런데 우리가 어떤 형편에 있을 때 죽어주셨느냐 하면 우리가 아주 연약할 때, 이 연약할 때라는 말도 우리가 좀 연약하다 약하다 그런 말이 아닙니다. 예를 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자신의 힘으로 바로에게서 나올 수가 있었는가요? 자기네들 힘으로요. 불가능하잖아요. 이게 연약할 때입니다. 죽은 지 나흘이 돼서 썩는 냄새가 나는 나사로가 자기 발로 제 힘으로 걸어 나올 수가 있나요? 불가능한 거죠. 이게 연약할 때입니다. 우리 힘으로는 사탄의 노예에서 해방될 수 없는, 지옥에서 건져 나올 수 없는 이럴 때에, 그것이 왜 그랬냐면 죄인 되었을 때, 그리고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자기 아들을 보내서 말이죠, 대신 죽어주게 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 여기 성경에 예민한 걸 보십시오. 6절에서는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8절에서도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그런데 이렇게 말씀하던 바울은 10절에 가서는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여기 그리스도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래도 되는 거예요. 근데 왜 여기서는 이 호칭을 그리스도라고 하지 않고 아들이라고 바꿨는가? 이게 무심한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것이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라는, 원수라는 말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하나님은 원수를 위해서 자기 아들을 대신 죽게 말이죠, 이 대속제물로, 화목제물로 내어주셨다. 우리가 구원은 값없이 거저 믿음으로 받는 겁니다. 그러나 한 가지 잊지는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여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신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내어 주심으로 가능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의를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있거니와. 안중근 의사, 유관순 여사 같다, 이런 분들이 쉽습니까? 이것도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사람 간에도 그렇잖아요. 사람 간에도 그런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이런 사람이 별로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연약하고 죄인되고 원수된 우리들을 위해서 자기 아들을 말구육간에 태어나고 갈보리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신, 정말 예수가 누군지를 형제는 알고 있느냐? 그리고 그분이 나를 위해서 해주신 일이 무엇인가? 저는 오늘 현대교회 목회자 설교자들이 두 가지를 잊어버리고 있는 것 같다. 예수가 누군가?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 바로 성자 하나님이시다. 이걸 잊어버리고 있는 것 같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분이 우리를 위해 뭘 해주셨는가? 무슨 떡 5덩이 먹여주고 뭐 그런 거 해주시게 하네요. 대신 죽어주셨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이루어 주신 것이 복음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이루어 주시고는 사람들이 이걸 아느냐 이 말이에요. 모르니까 내가 내 증인이 돼야 되겠다, 이걸 좀 증거해 줘야 되겠다. 그리고 세움받은 사람들이 바로 설교자들인 겁니다. 만일 이것을 잊어버리지 않고 놓치지 않았다면 사도 바울같이 말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내가 다른 것을 알지 않냐고 아주 작정을 했다. 다른 사람은 무슨 할례를 자랑하고 무슨 미국 유학가 박사학위 따온 거 자랑하고, 그렇지만 나는 오직 십자가밖에 자랑할 것이 없다, 이렇게 말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설교의 중심에 그리스도가 와 있는가, 정말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게 있는가, 바로 이 점이 구속사의 설교와 교훈적인 설교의 다른 점이다. 근데 이를 전해줄 때에 성령께서 말입니다, 역사하셔서 성도들에게 복음이 이런 것이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셨구나, 이걸 듣고 그리고 이걸 알고 그 다음에 마음으로 믿게 된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해주셨구나, 믿게. 30cm의 여행을 하십니까? 그런 말이 있어요. 그게 뭘 말하냐면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그랬어요. 우리가 듣잖아요. 그리고 그걸 깨닫는 거예요. 그리고 이 하트, 우리 심장으로 머리에서 깨달은 거가 내려오는 거리가 30cm라 이 말이에요. 이 깨달은 것이 마음으로 믿어질 때에, 그때에 성령께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 마음에 부어준다 이 말씀입니다. 형제가 내가 연약할 때, 죄인 되었을 때, 원수 되었을 때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아들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하고 화목해야 된다는 걸 확신합니까? 그렇다면 성도의 형제의 마음에는 지금 그리스도의 사랑이 부어진 겁니다. 그리고 생각해봐라, 주님이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우리가 이렇게 구원을 얻었다면 이제는 우리가 이제부터 누구를 위해 살아야 되는가? 인생의 목적이 바뀌고 가치가 바뀌었다 이 말이에요. 인생관이 바뀌고 가치관이 바뀐 사람들, 이게 그리스도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인생관, 가치관, 자기의 목적은 그냥 놔두고 예수님을 이용을 하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 아들 낳고 싶은데 절에 가서 아무리 불공을 드려도 안 돼요. 근데 하나님 믿으면, 예수 믿으면 더 영험이 있다더라 하는 식으로 말해요. 그래서 예수 믿고 새벽 예배 부지런히 나온다. 그럼 그 열심이 정말 그리스도의 사랑이 부어진 데서 우러나오는 하나님이 연락하실 그런 열심이 되겠습니까? 이게 자기 중심적인 거죠. 구약시대 성도들이 그랬기 때문에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슨 유익이 있단 말이냐, 마당만 밟을 뿐이라 차라리